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다 찾으시면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 성령, 예수 그리고 빌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방금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네 가지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발견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아마도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시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빌립이 이 네시에게 가게 되는 것은 사실 약간 그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비한 역사에 해당됩니다. 본문 26절을 읽어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본문 29절은 그 앞에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9절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와 성령은 같은 분을 가리키죠.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신 분도, 그리고 내시가 깨닫지 못하던 이사야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 빌립을 굳고 맡은 내시에게 보내고 내시가 읽던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 13절에 보니까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보니까 보혜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중세 교회가 예전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에 너무 매여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느냐, 예식이나 예전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제가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지 싶은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라틴어로 페르베르붐 꿈베르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페르베르붐이라는 것은 through the words, 말씀을 통해, 꿈베르보 with the words,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의 연결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성령, 예수 그리고 빌립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내시와 빌립의 대화를 잠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겠죠.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방금 구약 이사야에서 그 내시가 읽던 그 구약 이사야가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신구약 66권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 66권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자부심이 필요하냐면요, 이 지금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보다도 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많이 계시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한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말씀, 성령, 예수. 그리고 뭐라고 제가 넣었습니까? 그리고 빌립,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디오피아 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한마디로 내시는 빌립의 도움으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미셔널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메시지, 여러분 1, 2, 3, 4 복습겸 해가지고 1 하면 한번 메시지 한번 핵심을 한번 말해봅니다. 1.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2.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3.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자, 마지막 4. 빌립처럼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빌립처럼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해야 되는, 우리 지난주 표현을 하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9주간 주일마다 미셔널 라이프라는 주제로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일관되게 말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미셔널 라이프, 교회로 말하면 미셔널 처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는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고 우리가 막 해외 선교에 막 몇 개국 돕느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주간의 주일 설교는 우리 개인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주님의 부르심, 미션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직접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잘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모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한 인생의 모든 활동을 주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걸 입술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성경의 정언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많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빌립처럼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전가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보내신 곳에서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전가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성령에 붙들려 성경을 바로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두어두는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경을 잘 전가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전가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는 그 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벙어리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시원하게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4가지 중보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1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순종하는 은혜가 드사랑교회와 온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1 설교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2번째, 드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복음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번째,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5주간 풍삼초 2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새벽에 차 몰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요,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나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증거자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의 이영재 권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뭐 자세한 것은 지금 이렇게 또 검진 중이신데 우리 이영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완전하게 암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션 라이프 시리즈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잘 들어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있는 풍삼초 입금 양성교육, 풍삼초 2기 세미나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암 하루를 포함한 영육간의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기를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미션 라이프 시리즈 설교 원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정언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드사랑교회 안에 계속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소문을 들은 새 가족들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전에 있는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과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5주간 시작되는 풍삼초 2기 세미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암 하늘을 포함해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 빌립을 붙잡으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